할렐루야. 많이 오셨네요. 원래 이제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첫날, 부흥회 첫날에 사람이 얼마만큼 오는가는 주최 측의 책임.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강사의 책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지난주 저희 주최 측에서 다 책임을 다 하셨고, 이번 주에 그래도 지난주보다 조금 더 많이 온 것 같으니 내 생각에는 나도 잘한 것 같고, 특히 또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장성주 장로님께서 저기 또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으니, 제가 새양딸인 건 알고 계시죠? 제가 왔기 때문에 좀 와주신 겁니다. 우리 딸 좀 성숙했나 하고 이제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전에 설교하는 것보다 좀 더 잘하나, 말은 좀 느려졌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앉아 계실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교육이라 이거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 교육,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를 키우고 싶은가? 각자 마음속 질문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녀로 키울 것인가? 나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가? 하나님이 기쁘면 나도 기쁜가?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키우면서 자식이 잘 되기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기도 안 하는 부모, 불교 다니는 분들도 불공합니다. 그래도 그거 기도 아니겠어요? 다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정상적인 부모라 한다면 누구나 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믿는 부모들이니 우리들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내가 애를 키우는 방법이, 그 다음에 아이에게 내가 나 너는 이런 애가 되기를 원해. 이럴 때 정말로 하나님도 그 마음 같은 마음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본다 한다면, 일단 짚어봐야 되는 것이 누구냐? 나입니다. 나 엄마 있나? 부모 있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식은 둘째치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내가 엄마 부모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 나는 되고 싶은가? 아니면 그러한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효, 별로인데 주님 앞에 나서 주야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도 별로 그죠? 말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을 먼저 잡아봐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그 자막에 있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자녀 교육하고 연관이 될 수 있을까? 열왕기 하 5장 1절입니다. 자막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성경 안 갖고 왔으면 그냥 보시면서 열왕기 하 5장 1절부터 14절, 좀 길지만 오늘 아침에 큐티 하고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암만 밥도 큐티는 하고 나왔다. 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장성주 장사님 손 들었어요. 좋아요. 그러면 큐티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한 장 성경은 읽었다. 손. 좋아요. 한 장 읽긴 읽었어요. 그죠? 큐티를 안 해도 읽는 게 또 어디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안 읽고 그 다음에 큐티 안 했으면 그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왜 안 나오죠? 자막 준비 안 하셨는가? 오케이. 그러면 그냥 성경을 필 수밖에 없다. 그죠? 내가 자막 띄워달라고 했었는데. 오케이. 제가 1절하고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손을 가리기 이러이러하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그것에 내가 대신한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일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나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다같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왜 제가 자녀 교육에 이 말씀을 뽑았을까? 나만이요. 지금 이제 나병이라고 그러죠. 나병. 한센병이라고 요즘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나병이 분명히 걸렸는데 고치는 방법이 참 간단합니다.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니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나만조차도 뭐라 하냐면 아니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 거기에 다메섹 그 강에 좋은 강이 없어서 내가 요단강에 와서 내 몸을 담궈야 되겠어? 나는 정말로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는 그가 말한 그대로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탁 얹어가지고 안수기도죠. 해가지고 흔들어서 흔들고 이렇게 해서 나병을 고치가 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그냥 세상말로 쌈박한 무슨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잘 되면 좋겠다 싶겠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방법은요 그렇게까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냥 아주 불치의 병 같아도 아주 간단하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담궜다가 7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내 아들, 딸의 교육 안 된 지금 너무 정말 불안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야가 왜 내 아들이야? 이런 내 아들이 내 딸이 그 다음에 공부 안 하는 내 딸이 장차 소망 없는 누구가 뭐 되고 싶은 것도 없고 무기력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있고 이 도대체 왜 이래? 뭐가 되려고? 이러한 그 자식에게도 방법은 있나? 하나님 도대체 길이 있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가야 되는지 닥터를 만나야 되는지 상담가를 만나야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너무 간단하게 성경 읽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해. 그리고 애한테 큐티 좀 가르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나 쉬운 방법은 뒤로 하고 우리는 더 복잡하고 요란스럽고 아주 거창한 그런 방법이 있으면 내 자식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한다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딸이 그러니까 저는 매일같이 큐티를 하루도 안 빠지고 했다 그랬는데 20년 넘었겠죠. 우리 딸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한 4살 가는 데서 기어다닐 때 그럴 때 저걸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서 묵상을 하니까 내 딸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엄마 뭐해? 말을 배웠을 때 엄마 뭐해? 엄마 큐티. 큐티가 뭐야? 큐티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엄마하고 둘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피고 읽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지. 큐티다? 걔가 이제 알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걔가 이제 7살 됐어요. 또 오더니 엄마 나 큐티 가르쳐줘. 제가 걔보고 큐티하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엄마 나 큐티 가르쳐줘. 하고 싶어? 이리 앉아봐. 자, 큐티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읽어요. 근데 걔가 아직까지 글을 못 읽는지라 내가 읽어주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어느 성경 말씀이 탁 내 마음에 와닿는가 그 말씀을 적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왜 내 마음에 와닿는가 그걸 적고 그 다음에 귀를 딱 기울여봐.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나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을 적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공중에서 얘야 이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생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셔. 그러니까는 딱 큐티가 끝나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듣겠나이다. 이러고 내 마음에 들어온 생각이 있으면 그냥 적는 거야.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알았지? 그러니까 걔가 이걸 하기 시작하는데 글을 쓸 줄 모르니 내가 다 써주고 읽어주고 내가 속으로 후회했다는 거 아니야. 아 내가 괜히 큐티를 하라고 내가 이게 나도 바쁜데 얘 큐티까지 내가 다 적어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큐티를 이렇게 쭉 얘가 적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글 배우고 읽고 그러니까 혼자 했는데 걔가 그거를 쭉 하면서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가 됐어요. 대학교 들어갈 때 했는데 이제 어느 날 대학교 이제 들어가니까 방황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막 기억하고 엄마 이런 말 하더라. 걔가 CCM 가수로 컸습니다. CCM 가수. 아프리카에서 11살 때부터 CCM 가수. 우리 아프리카 아이돌이 내 딸입니다. 이 엄마가 말해서 좀 그렇지만 걔가 막 인기 차트 10번, 10이 계속 올라가고 케냐의 아이들한테 누구 되고 싶으냐 하면 내 딸 캔데스 수yok 되고 싶다라고. 택시 타면은요 임은미 선교사는 몰라도 우리 딸은 다 택시 기사님들이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 가수가 됐어요. 됐는데 대학교를 들어가더니 하는 말이 엄마 학교에 갔더니 다 술을 마신다는 거야 애들이. 그 다음에 야 어떻게 너 다 술을 마시겠니? 그러니까 엄마 정말이야. 다 술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니까 나도 하겠다 그거예요. 딴 말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자기 찬양 가수 안 한다는 거예요. 찬양 가수는 또 왜 안 해? 그러니까는 엄마 가수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CCM 가수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막 말해야 되는데 나 이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사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멘트를 날리기 싫다는 거. 이렇게 살아야 되냐 싫으니까 자기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수진아, 일단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왜냐면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넌 좀 정직하잖아. 하기 싫다며. 그렇게 말도 하기 싫고. 그러나 리더에는 말이다 2종류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여러분 그렇게 못 살죠? 저도 못 살아요. 어쩌면 좋아요. 흑흑흑. 이런 리더가 있다. 두 번째 리더, 여러분 왜 못 살아요? 살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나를 보시면서 나를 따라서 사시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리더가 있다. 첫 번째 리더 너, 두 번째 엄마. 그러나 우리 나이를 좀 생각해보자. 너 나이와 엄마의 나이를 생각해볼 때 내가 너 나이 때는 엄마의 인생이 개판이었다. 도그 테이블, 개판.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리더가 됐어. 너도 나중에 크면서 나중에 엄마 나이가 되면 훌륭한 리더가 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 리더가 되셨어요. 젊었을 때 방황이 없었나요? 그럼 너가 그러겠지. 왜 없었겠어요? 유혹이 없었나요? 왜 없었겠어요? 어떻게 다 이겨내셨나요? 그럼 너 이렇게 말할 거야.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믿는다. 부모님이요, 자식을 믿는다는 말처럼 영향력 있는 말이 없습니다. 너를 믿는다. 난 지금 믿어지지 않아도 하여튼 일단은 말은 하고 말은 그냥. 이게 바로 빈말이래, 빈말. 예, 믿는다. 속으로는 주여. 믿어질 리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 말이라도 안 하면 어떡하라고. 이 말이라도 이제 이 말이라도. 난 너를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클 때 엄마한테 본 것은 사실 큐티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여러분 요번에 이거 부모님 세미나를 두 번이나 연달아 해서 솔직히 말해서 부담이 갔어요. 레파토리는 한 번에 다 끝나거든요. 내가 또 2번까지 다 하라고 하니 이걸로 어떻게 연장을 시킬 것인가 생각을 해서 유튜브에 막 들어가서 막 다른 거 막 눌러봤다니까 정말. 근데 안 하던 거 했다니까 학부모 강의 막 해가지고 했더니 홍양표 장로님께 아주 좋더라고요. 내가 그걸 열심히 막 들었는데 다 들어보니 결론은 한 가지더라고요. 부모여 본을 보여라 이거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이거하고 틀릴 게 거의 없어요. 부모여 본을 보여라.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글 쓴 거, 그러니까는 막 내가 그 아이한테는 큐티 노트를 예쁜 거, 또 여자니까 예쁜 노트를 사주면서 여기다 큐티 적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야. 근데 이제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CCM 가수도 안 한다, 방황하고 싶다 막 그럴 때 친구들도 그래 만난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방황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수진아 너 이전에 큐티를 한 것이 있을까? 우리 그냥 재미로 너 10년 전 오늘 했던 큐티를 한번 찾아보자. 그때 네가 뭐라고 큐티를 했는가? 라고 거기에 이제 북쇼
책꽂이 쫙 거기 보면 이렇게 큐티 노트가 쫙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제 뭐 출력 안 하니까 근데 이전에는 다 출력 프린트로 하면 바인더에다가 쫙 해갖고 1994년, 95년, 96년 해갖고 쫙.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참 힘들고 곤고하다 그러면요, 그 바인더가 쫙 있는 거 앞에 그냥 서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안 해주실 리가 있을까? 이 긴 날을 매일매일 나랑 동행하셨다면서 큐티 노트북을 딱 바인더 보면서 위로를 가져요. 그래, 주님은 나와 동행하셔서 임마누엘, 동행하신 발자취. 그러니까 내가 우리 딸도 그렇게 똑같이 이게 그 책꽂이에다가 큐티 예쁜 노트를 했다가 자, 찾아보자. 10년 전 오늘 똑같은 날 너가 어떻게 큐티했는가 찾았어요. 딱 날짜가 나왔는데 세상에 뭐라고 썼냐면 나쁜 친구들을 사귀지 말며 너의 마음속에 방황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야 너무 신기하지 않니? 너 10년 전에 이날 했던 큐티가 어쩌면 오늘 네 마음하고 똑같냐? 그러면서 또 주님으로부터 들은 음성. 걔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으로부터 듣는 음성을 따로 칼럼을 적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습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큐티 끝나면 주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생각을 다 사랑하는 딸아 하는 걸 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 큐티 보니까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방황하고 싶겠지만 친구들을 잘 사귈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 그거예요. 그래서 야 봐, 하나님은 10년 전부터 너의 갈 길을 알고 계셨어. 야, 그러니까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학교 잘 가고 방황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얘는 또 방황 또 왜 안 하겠어요. 하지만 주의 말씀이 잡아주는 그 아이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시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이거는 주의 음성이다. 이게 있으니 방황하더라도 다시 주님 하면 주님이 하신 음성을 또 적으면서 계속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하고 자기가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삼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걔 일기 또 훔쳐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난 딴 게 관심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얘한테 뭐라고 그랬는가 항상 관심이더라고.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 얘 큐티한 건 별로고 딱 주님으로부터 칼럼 딱 보면 그래 이거 들을 정도면 엄마는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가르쳐 놔야 됩니다. 우리 엄마들은요 항상 아이들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암만 걱정하고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해도 그 아이들과 24시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딸, 아들하고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마련, 준비, 그건 해줘야 됩니다. 그게 딴 것이 아닙니다. 큐티입니다. 저는요, 이 묵상을 해가지고 저는 기독 상담학 교수도 하고 있는데 우울증, 분노, 쓴뿌리, 여러 그 다음에 무기력증, 자신감 없음, 자살하고 싶음 이런 사람들도요. 묵상 하나로 다 건짐을 받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전두엽, 후두엽, 뇌의 기능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요. 전두엽이 있고 후두엽이라는 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게임할 때는 후두엽이 발달합니다. 전두엽은 생각하고 글을 쓰고 이럴 때 전두엽이 발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뇌는 또 따로 있다랍니다. 전전두엽이 따로 있다고. 다 스타디에서 확인되고 증명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그냥 은혜 받아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로 우리가 뇌의 기능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게임을 하는 아이 근데 후두엽이 자꾸 발달되면요 전두엽이 닳아서 없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전두엽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큐티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얘들아 책 읽자. 싫어요. 책 읽었어? 그러면 생각하자. 그 다음에 생각해봤니? 글로 옮길까? 제일 싫어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큐티가 뭡니까? 얘들아 성경책 읽자. 자 삶의 적용 뭐야? 글로 적어봐. 이게 큐티예요. 그럼 결국이요. 우리 젊은 세대, 그 다음에 아이들 게임 중독 이 모든 것에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길 없습니다. 왕도 없고요. 큐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거 외에는 그 묵상이 방금 우리 나만 오늘 읽었죠.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 너무나 쉬운 건데 왜 그랬냐면 성결케 함이라.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무기를 준비하라가 아니라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 내일 너희들이 기이한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의 방법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학원 보내고 스펙 쌓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간단하게 얘 성경 읽혀. 큐티하게 만들고 하나님 음성 듣게 만들어.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봐. 그걸 그렇게 되려면 너가 좀 본을 보여봐. 너 오늘 큐티했어? 아이들한테 성경 말씀 읽고 있는 너의 모습 보여줬어? 이것도요, 제가 그 홍양표 장로님의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은 뇌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인가 아마 교수인 것 같아요. 뇌에 대해서만 20몇 년을 이렇게 공부하신 분인가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하시는 말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 속에 찍히는 엄마 아버지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엄마 예를 드시면서 이 애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예의 엘리베이터 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오고 있으면 그거 누르고 있어. 저분 오셔서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를 말로 하는 거하고 엄마가 그걸 누르면서 가만히 있는 거. 그러면 아이들은요 말로 그냥 엘리베이터 타면은 사람이 오면은 꼭 기다려야 된다. 이거는 말, 들려오는 말, 지식 전달이지만 엄마가 이거를 꾹 누르고 있는 모습은 찍히는 모습이라는 거야. 그럼 아이들은 이 찍히는 모습을 기억하지 엄마가 뭐 하라 그랬다는 그 말은 잘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은, 정말 좋은 엄마들은 남이 아무도 없으면 창문 탁탁 올라가지만 애가 있으면 딱 누르고 기다려야지 이러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로님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 공원에 가가지고 야, 네가 최고로 멋있는 모습을 하면 포즈를 찍어봐. 포즈를 취해. 그럼 내가 찍어줄게. 근데 그 아이가 3살인가 4살인데 아들이죠. 최고로 멋있는 모습을 좀 이렇게 포즈를 취하라 했더니 딱 하더니 기도하는 모습을 딱 포즈를 취하더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냐면 이 아이는 자라면서 가장 멋있는 부모님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장 멋있는 모습을 취하라 했더니 기도하는 모습을 딱 했다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날 때 잔소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찍혀지는 모습이 무엇인가가 참 중요합니다를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아이는 나를 보면서 어떠한 그림이 찍혀졌는가. 저는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 수양회 많이 다닙니다. 다녀서 어떨 때 애들한테 물어볼 때 얘들아 너희 엄마 아버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뭐하니? 물어봤어요. 내가 영적 물맷돌 막 설교하면서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다. 자이언트 골리앗 만나는데 그때마다 영적 물맷돌 끓여서 딱 해야 된다. 자, 우리들이 영적 물맷돌을 뭘로 할까? 이런 그 방향으로 설교하면서 자,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하시니? 넘버 1. 애들이 하는 말. 술 마셔요. 2번째, 담배 펴요. 3번째, 자살해요. 이런 말도 해요. 그 다음에 바람 펴요. 난 이 아이들이 왜 바람 핀다는 말까지 할까 싶어요. 아이들은 무엇을 보면 자랐을까? 왜 엄마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배 피는 엄마 아버지가 찍혀 있을까? 그들의 머리에. 그 다음에 술 마시는 아버지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아이들이 자라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만약에 다른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죠? 이럴 때 어떠한 모습에 그 찍혀진 모습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대답하게 될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될까요? 저희 엄마 아버지요? 기도원 올라가세요. 철학기도 가시던데요? 작정기도 하시던데요? 특히 사순절 40일 작정기도 나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특별 헌금 내세요. 근데 전도도 나가시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엄마 아버지의 방법이 이렇게 찍힌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어느 이건 조금 자녀 교육하고 틀릴 수도 있지만요. 군대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군대. 제가 네이비, 해군, 육군. 여기 육군 군대였는데 그 사모님이 그 남자분이 장군님, 그러니까 남편이 장군이시고 이제 여자분이 사모님이신 거죠. 나한테 하는 말이 그러는 거. 우리 남편은 일이 막 꼬이고 뭐가 안 되면 전도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기도도 아주 장로님 담배도 안 피고 막 이러니까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랬대요. 진급되기는 글렀다.
이렇게 회식 나가서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니 진급하긴 글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끝까지 하나님 저에게 군대를 주시면, 계급을 주시면 군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끝까지 그런 거 no compromise 그랬는데 우리 한국의 최연소 장군이 되셨어요. 육군 중에. 그래서 그분은 자기 꿈이 뭐냐면 하루에 3명 전도하는 거. 그러면 자기 부업. 난 그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만나면 CEO도 그렇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자기 인생의 목표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위 그런 걸 말 안 해요. 이거는 부업입니다. 제 본업은 복음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님도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자기는 1년에 1000명 목표 전도. 그래가지고 자기 사무실에 들어오는 병사들 하루에 3명씩 딱 앉아서 차 마실 때마다 전도. 이래가지고요. 놀라워요. 지금 그분이 사실 누구냐면 여기 제 3, 4관 학교 교장입니다. 이제 총장 별 2개 다시고 그거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사모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남편은 하여튼간 일이 뭐 안 되는 것 같으면요. 전도하러 나가세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 이러니 자식들이 딱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뭐가 일이 안 되면 뭐 한다 할 때 찍혀지는 모습은 아내한테도 우리 남편은 화가 난다거나 아니면 뭐가 일이 안 되고 뭐 승진이 안 되고 회사 뭐가 안 되면 뭐 하더라? 술 마시느냐? No. 성경 읽는다. 아니면 더 뭐 성경 통독 들어간다. 금식기도 들어간다. 이렇게 찍혀지는 그 모습들은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큰 영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나중에 커서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우리 아이들 뭐 지금 대학 간다고 뭐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뭐 시집 간다 장가 가봐요. 또 문제 있어요. 요즘 또 불임이 또 대세 아닙니까? 불임 그죠? 이러니 한국에 넘어가면 또 이러니 이 아이들을 내가 언제까지 쫓아다니겠냐고. 그러니 이 아이에게 너가 어디에 혼자 있더라도 임마누엘 하나님하고 네가 이야기를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또 한 번 저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 마음속에 guilt, 이 죄의식이 많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죄감도 많이 있고요. 왜냐면 하도 애를 냅두고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송정미 사모님 아는가 모르겠어요. 송정미 사모님하고 아주 막역한 친구 동생, 내가 언니고 둘이 앉아있으면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나나 돌아다니라고 사역하느라고 애는 남들이 보면 다 애 그냥 팽개쳐놓고 다니는 엄마 같은 혜진이 둘 다 항상 이 마귀가 건드리는 곳이 빌미가 그거예요. 너 또 애랑 없지. 너 또 애 냅두고 또 나가야 되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 애를 키우면서 항상 아프리카 가갖고 저는 남들은 뭐 이제 애 냅두고 저는요 애 낳고도 막바로 사역했어요. 맨날 사역했어요. 토요일 날 나가서 평상시 때는 목회자들, 토요일 날은 사모 학교. 이것도 사모 또 신학교를 내가 만들었네. 그래갖고 이 선교사의 이 아름다움은 창세 이후로 아무도 하지 않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게 선교사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나이로비에 사모 대학 만든 사람 나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막 내가 가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모 학교. 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나가죠. 토요일 날도 얘 냅두고. 그래서 내가 애한테 미안하다 자꾸 그러면 애들한테는요 미안하다는 말을 자꾸 하는 게 안 좋아요. 사실. 그거보다는 고맙다는 말을 해. 내가 또 아는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상담학 교수인지라 내가 애한테 얘야 수진아 너무 고맙다. 야, 너는 나의 동역자야, 얘 벌써. 야, you are little missionary. 엄마는 큰 미셔너리. 너는 꼬마. 어린 그 미셔너리라서 네가 엄마를 안 보내주면 내가 어떻게 가서 가르치겠니? 너가 엄마를 이해하고 집에 혼자 있어주니까 엄마는 가서 열심히 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동역자야, 알았지? 고마워. 이렇게 세뇌교육을 하면서 애를 키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를 맨날 같이 자기가 고마운 존재. 나는 엄마에게 굉장히 고마운 존재야. 왜냐면 내가 엄마를 허락했어. 엄마 나가라고 그래줬어. 뭐 이렇게 해서 걔를 이제 키우는데, 그러니 항상 애한테 부재가만, 그러니까 물론 아이를 퀄리티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또 책에 이런 또 글이 있더라고요. 암만 퀄리티가 좋다 한들, 뭐 뉴욕의 스테이크가 너무너무 맛있다 한들, 배가 고파 죽겠는데 요만큼 주면서 이거 얼마나 비싸고 좋은 거지 하면 뭐하냐 이거요. 배가 고프면 퀀턴티 이거 아주 크기도 필요하지. 이거 막 뭐 질이 뭐 그 말도 들으니까 또 훅 찔리더라고요. 나는 또 그래도 잠시를 보내도 나는 퀄리티 있게 퀀턴티 수량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항상
아유, 참이 엄마로서는 참 부족하다. 이러면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또, 또 하나님하고 또 대화하잖아. 하나님하고. 얘도 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겠죠.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얘, 너는 나의 양을 맡아라. 내가 너의 딸을 맡아줄 테니. 제가 그 말씀 아니었으면 일 안 했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나도 아이 잘 키우고 싶죠. 그래서 네가 내 양을 맡아주면 내가 네 딸을 맡아주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애를 키우면서 주님, 우리 딸 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학교로 가게 됐어. 근데 이제 학교에서, 한국에서 말하면 모의고사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수능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때 되면 정말 뭐 교회도 보니까 어머니 기도에 그때는 꽉 찬다 그러더라고, 완전히 그냥. 애들 그거 할 때는요. 그러니 나도 명색이 엄마인데 우리 딸 그 수능하는 거 왜 거기 가서 지켜 서 있고 막 기도 안 하고 싶겠냐고요. 근데 내가 벌써 설교 스케줄이 다 짜져 있는 거예요. 내가 걔 수능 그거 하고 나고 어떻게 내가 알아요. 또 아프리카는 더더욱 그게요. 아주 시험 날짜가 자기 멋대로 한국처럼 막 딱 정해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야, 너 시험이 언제나? 어머나 나도 몰라. 자기도 모르는 시험 날짜. 내가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갖고 내가 나중에 나 설교 가야 돼. 엄마 나 그날 수험이야. 나 어떻게 나 설교 가야 돼야. 비행기표 딱 끊었어 벌써. 막 이러면서 이러니까는 또 냅두고. 그럼 내가 냅두고 갈 때 마음이 어떻겠냐고. 주님 또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 걔 옆에 있고 싶은 이유가 뭐야? 시험 잘 보라고요. 그럼 시험 잘 보면 되는 거지. 그러네요. 시험 잘 보게 너는 갔다 와. 네,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이제 시험 보러 내가 떠나면서 막 걔가 먹을 막 리프레시먼트 간식을 곳곳에 다 보물 찾게 해야 되지. 막 숨겨놓고 한 다음에 글 써고 오늘은 어디서 뭘 찾아서 먹고 오늘은 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되니까 하여튼 간에 하라 그러고 한 다음에 나중에 갔는데 내가 설교하고 있는 그때 딱 연락 와. 엄마 시험 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본 거에서 최고로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예 학교를 월반하게 돼, 월반. 고등학교 3, 4 다 이렇게 월반했어요. 다 거기서 시험 너무 잘 봐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어. 그래갖고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참 감사한데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얘가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따게 됐어요. 운전면허증. 또 이제 엄마가 항상 이 마음의 부재에 대한 길티가 있는지라 어찌하든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려고 너 오늘 시험 보는 날 내가 그 앞에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나의 그 존재감 엄마가 막 이러는데 걔는 먼저 떠났어요. 운전면허 시험 보러. 나는 1시간 반 전에 그래도 혹시 길을 잃어버릴까 봐 제가 또 길치예요. 그래서 내가 미리 알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1시간 40분밖에 안 걸린 거를 1시간 반 전에 나가서 딱 갔는데 어머나 길을 헤매고 또 헤매서 걔는 3시에 시험 보는 날인데 나는 또 헤매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이웨이인데 차를 세웠어요. 주님 이렇게 일이 꼬일 때는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헤매고 걔는 시험이 3시라니까 하나님. 3시에 딱 가서 내가 내 모습을 나타내야 돼 하나님. 엄마 여기 있다? 이거 하러 가야 되는 엄마 여기 있다 이거 근데 이렇게 헤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 딸한테 내가 필요하니 너가 필요하니 가만 생각하니까 주님이 필요하죠. 나보다 너 왜 거기 가서 있어. 제가 가서 보여주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시험 붙으라고요. 그러면 내가 걔 시험 붙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건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너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너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내가 얼만큼 자주 너한테 말을 해야 되냐. 자식을 내려놓으라고. 저는요 예수님 믿고 사역 열심히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자식입니다. 이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이 말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묘막측한지. 자식을 내려놔. 내 마음대로 제일 안 되는 게 또 자식이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자식은 도대체? 내가 애를 9을 키웠잖아요. 9 다 내 마음대로 안 돼, 9 다 내 마음대로. 친자식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한테 분명히 말했다. 내 양을 맡아라. 그럼 내가 네 딸을 맡아준다고. 너는 아직도 네 딸을 못 내려놓고 지금도 봐라. 너가 필요하니 내가 필요하니. 지금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네 딸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거야. 너가 암만 힘을 쓰고 용을 써도 네가 암만 네 인간적인 힘을 써도 안 되는 건 안 돼. 네가 나에게 맡기라는 거야. 알겠니? 딱 알아들었죠. Yes sir. 알았습니다 하나님. 딱 그런 순간에 길을 찾았다 못 찾았다.
찾았죠. 찾고 간 다음에 딱 도착한 3시 15분. 내가 수진아, 엄마가 길을 잃었어.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지금 막 도착했다 하는 순간에 하는 말. 엄마, 내 앞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 계속 안 나가서 나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 얘 다 이제 운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야, 엄마 여기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건 한 거야 이제. 응, 나 이거 했다. 내 속으로 생각했죠. 아, 얘는 붙었구나. 에이, 붙었지. 왜 안 붙겠어? 안 붙겠나? 근데 그가 딱 끝나고 왔는데 엄마! 붙었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알았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한, 그러니까는요, 어떻게 보면 생각하니 자식도 다 나를 위해서 희생물들이에요. 희생. 나를 하나님 가르치기 위해서 도구로 내 자식도 다 쓰임 받더라고. 그죠? 이거는 이 예는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저는 중보 기도방에 한 500명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있으면 기도하고 계시다니까. 목동 한사랑교회 오늘 학부모 세미나 임은미 선교사님 강의하시는데 거기 나오는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 잘 경외하고 아이들 교육 잘 시키게 해줘. 500명이 막 기도하세요. 어저께 밤부터. 왜냐면 내가 가기 전에 항상 가기 전날 밤에 띄우고 아침에 또 띄우니까 이분들은 다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내가 무슨 말 하다가 이만 하는 거 모르겠다. 요즘은 또 이래요. 방은 없었는데 뭐라고? 대화가 적절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식이 나의 하나님을 깨닫는 고맙습니다. 맞아. 그거. 아, 맞아. 아우, 똑똑해. 하여튼 그래서 그 중보 기도방에 올라온 게 뭐냐면 애가 고3인데 아버지한테 혼이 크게 나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찾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방에 기도 제목으로 올라온 거예요.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거죠. 이를 찾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계속 뭐 답이 별로 없다가 그 한 3, 4일 지나고 한 다음에 답이 올라오기를 CCTV 뭐 그런 거 그걸로 잡혔는데 한강에 투신 해서 애가 이제 아직까지 시신은 못 찾았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이제 댓글들이 올라온 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것은 아이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아이가 희생물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우리 아이들 9명을 키웠다는데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작정서를 드렸어요. 몇 명이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라 그런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라도 할까봐 시키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작정서 하나, 둘, 셋. 있을 줄 알았어요. 자, 넷. 10%도 안 되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은 여러분이 하라 그런다고 하겠어요? 부모인 여러분들도 좋은 학부모 되겠다고 해서 내가 한 일주만 해보세요. 이러면서 작정서를 줬는데 그 일주만 하라는 것도 여러분이 안 하고 3, 4명만 했다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해. 그렇게 말해갖고 될 나이도 거의 3, 4%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스스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거하고 이건 좀 딴 얘기도 있지만 내가 그 이제 수양회 같은 데 갈 때마다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고 10분씩 기도하기. 작정 다 시킵니다. 다 손들고 나 따라하세요. 주님 처음에는 나는 하루에 적어도 한 장씩 성경 읽고 10분씩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은 지금 부지 중에 서원 기도를 한 겁니다. 아무 때나 손들고 따라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막 엄포도 주면서 하루에 한 장 성경, 하루에 10분 기도 시켜놓잖아요. 제가 똑같은 교회에 또 갈 때가 있어요. 가서 물어봐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약속한 말씀 지킨 사람 손 들어보세요. 5%. 거의 5%. 다 안 지켜요. 이래서 우리가 듣고 난 다음에 행하는 것이 얼마만큼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인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니 부모님들이 일단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세미나 다음 주에 또 여러분 또 오실 거라고 다른 또 강사님 모시고 다 듣는다고 해서 들으면 뭐 할 거냐 이거요. 들어서 귀만 커지면 뭐 할 거냐 이거요. 내가 거기서 한 가지도 안 한다면 작정서에 뭐가 있었냐면 칭찬해 주기 있었어요. 잔소리 하지 말기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잔소리하면 하지 말아봐라.
내가 그 계속 지금 홍양표 장로님 그 이야기 하는데 내가 유튜브 들으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도 어머님들이 얼마만큼 말을 안 듣는가 돼서 그분을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잔소리 그분이 시킨 거 나도 한번 해본 거예요. 잔소리 하지 말기는 내 작정사에 나이 없는 거였는데 한번 넣어봤어. 이렇게 잔소리 안 하는 것이 어려운가? 해봤더니 그분을 하신 말씀이 이렇게 시켜놓고 한 다음에 그 다음 주 오면은 금방 알아볼 수 있대요. 잔소리 한 엄마하고 안 한 엄마하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잔소리를 안 한 엄마는 아주 좋지 몸무게까지 다 빠져갖고 근데 그냥 그러면서 아우 잔소리 안 하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이놈의 자식 그냥. 그래서 잔소리 한 분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근데 잔소리 안 한 분들은요 정말 죽을 그 표정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잔소리 안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잔소리 뭐 하지 마라 봐라 한 일주일 동안 지키는 분이 없으니 얼굴이 다 훤하고 예쁘십니다. 채취하신 분 아무도 없으시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는 거, 깨달은 거, 이것을 행하는 것까지가 여기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큐티 어떻게 한다고 갖고 왔어요. 내가 또 말씀드렸어요. 담당하시는 목사님한테 큐티하는 방법을 출력해달라. 여러분 오늘 받았을 겁니다. 큐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 그냥 한 장 읽고 읽은 거 가지고 그대로 말씀 적용이니까 읽은 말씀. 여러분 제가 이 큐티 세미나도 많이 합니다. 학부모 세미나보다 더 많이 한 건 큐티 세미나인데요. 큐티 세미나를 저는 신촌 선결교회 거기는 8번인가 8학기 제자 훈련 매번마다 제가 가서 똑같은 큐티를 강의해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담당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혹시 안 나타나면 스태프들은 다 내 큐티를 외울 겁니다. 스태프들은 똑같으니까 왜 자꾸 나 부르냐 8번씩이나 이거 똑같은 강의를.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은 딱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은 딴 거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오셔서 한마디 하시면 돼요. 저는 지나간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했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이그샘플이라는 거죠. 그 한마디, 거기에 영향력 때문에 목사님이 오셔서 그 한마디만 해도 끝!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항상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1시간 반 동안 큐티 하는데 큐티가 여러분 내 말 잘 들어보세요. 큐티가 왜 힘이 되느냐. 큐티를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훈련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더더욱 유익하죠. 육체의 훈련도 유익하거늘 경건의 훈련은 더더욱 현재와 내세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에서 성경 말씀은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남자분들 안 계시는데요. 논산훈련소에 훈련하러 갑니다. 훈련이 유익하죠. 총 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뭐 하는데 옆에 가서 누가 훈련 재밌지? 기시하게 올라올 겁니다. 네가 해봐 재밌는가. 정말 재밌으면요 제대하고 난 다음에 거기를 찾아와야죠. 그리워서 얼마나 재밌었는데 거기를. 하지만 거기에만 뒤도 안 돌아보고 싶을걸요. 훈련이었다니까. 훈련이 유익하다니까요. 있어야 한다고. 그러나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거.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단기 선교 보낼 때는 조건이 뭐냐면 묵기 통, 묵상 기도 통독 이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글로 써야 돼요. 단기 선교 가기 전까지 이게 훈련 과정. 자, 단기 선교 갔다 왔다.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아니 지금까지 큐티를 분명히 매일 글로 적었는데 단기 선교 가기 전까지 갔다고 하는데 왜 안 하냐고. 훈련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재미는 없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묵상은 훈련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매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눈 맞추고 싶은 건 매일 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큐티 하루도 어머나 큐티 하기 싫어. 나 잃어본 적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우리가 인생이 참 쉬워집니다. 아주 심플해지는 게 뭐냐면 아주 단순화되는 것 하나가요. 매일같이 큐티를 하게 되면 하루에 한 장씩 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50장,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42장, 끝까지 요한계시록 22장 다 더하게 하면
한 권을 다 들으려면 3년, 3개월, 3일이 걸립니다. 여러분, 내가 해봤어요. 계산해봤다. 이렇게 365 나눠보고. 그러면 365일 나눠서 3년, 3개월, 3일이 걸리면 어느 날 딱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5월 1일이다. 근데 마가복음 1장이다.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 로또 맞은 것 같아. 아다리. 오늘이 1일인데 1장이라고 아다리 맞잖아. 어머, 괜히 막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게 되면 우리들의 그 심플 조이, 아주 인생이 조그마한 것으로 그냥 기뻐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큐티가 오늘 1장이라고. 근데 오늘 1일이라고. 걷다가 또 내가 또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이 11장. 어머, 1장, 11절에다가 뭐가 같은 거 오늘 뭐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냥.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 성경 말씀, 그러니까 세팅입니다, 세팅. 세팅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 하면서도 뭐 카톡 듣기 싫어요? 알람 끔. 그죠? 내가 하는 건 내가 세팅. 다시 또 듣고 싶으면 딱 해놓으면 카톡. 내가 다 세트하는 거, 세트.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다. 뭐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자식 때문에 뭘 할고 세팅, 기도. 세팅, 성경 말씀 읽기. 세팅을 해놔야지 자꾸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야, 항상. 우리가 권투 선수, 뭐, 누구라도 하다가 실패하고 또 뭐 게임이 지고 그러면요. 항상 하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서 다시 트레이닝 받고, 딱 체력 키우고, 다시 딱 나가서 또 시합하고. 우리의 기본은 성경과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 기본은 엄마가 성경 읽는 겁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 기본은 엄마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쉬워서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성경 오늘 나아만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 7번 얼마나 쉬워 이게 방법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나아만은 아기 피부같이 다 피부가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큐티 다시 시작하시면 아들이 돌아옵니다. 딸도 돌아옵니다. 말썽 부리던 아이가 갑자기 변합니다. 웬일일까? 웬일은 내가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왔지. 7번 장갔지. 그냥 이 쉬운 거 그냥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다 보니까 애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큐티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어떨 때 느낌에 하나님이 밤새껏 안 주무시고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잠잘 때. 그럼 내가 문 딱 뜨면 주님 밤새껏 안 주무시고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너만 보고 있었지. 네가 언제 깨어나나. 네가 깨어나면 너랑 놀아야 되니까 밤새도록 기다렸어. 주님 그러셨어요. 우리 놀아야죠. 뭐하고 놀을까요? 큐티 오케이. 오늘은 뭐 하는 날짜죠? 1장 오케이. 쫙 읽어가다 주님 너무 어려워요. 욥기는요.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친구들 이러면 안 되죠. 싸가지가 없어 애들이. 막 이러면서 그치? 막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묵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너무 심오하게 여기서 뭐 성령님을 찾아라. 하나님이 뭐 여러분 그거 다 성경 공부야 공부. 묵상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통독 시간도 아닌 거예요. 그건 다 뒤집어놓고 딱 읽어도 어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발견해. 묵상의 가장 진수는 뭐냐면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예를 들어 보세요. 성경 말씀에 오늘 읽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내 마음에 왜 와닿는가? 어저께 누구를 씹었거든. 그냥 질겅. 그냥. 근데 딱 아침에 딱 이랬는데 비판받지. 주여. 꼭 찔립니다. 좋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인 거예요. 내가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삶의 적용 어떻게 돼요? 오늘부터 절대로 남의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주님 나의 입술을 지켜주세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만 묵상이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건 삶의 적용이잖아요.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는 여러분 불교에서도 하는 말입니다. 불경을 읽어도 자비하라, 살생하지 말라 이런 말 나오지 누구 죽여라 그런 말 없습니다. 착하게만 살라고 삶의 적용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 이렇게 남을 비판했는데요. 이런 나를 또 사랑하시다니 놀랍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 사랑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남 욕 안 하려고 얼마나 그랬는지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넘어졌는데 주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아, 주님 나 너무 감사. 이것이 묵상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그 다음날 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실까? 이러면서 그 묵상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 글로 적는 것을 아이들한테 찍혀야 돼요. 아이들이 갑자기 엄마가 연속구가 엄마 뭐해? 큐티. 엄마 웬일? 일하는 엄마 모습 보라는 거야. 너가 알았어? 내 너를 위해서 찍힘 이거 하려고 내가 야 엄마 오늘 웬일 연속구가 안 봐? 뭐해? 기도. 왜? 찍히라고. 찍어 빨리. 엄마의 이런 모습이 찍히라고. 이것도 쉬운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알았지? 큐티 해. 엄마 하잖아. 큐티 성경 읽으라고 내가 안 읽으면서 말할 수 없어요. 엄마 성경 읽는 거 봤지? 이 말이 이 말. 엄마 기도하는 거 봤지? 너도 해. 여기에 파워가 나가는 거죠. 엄마는 안 하지만 너는 해야 된다. 장차. 이게 아니에요. 벌써 45분이네요.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내가 다음에 한산한교회 또 오려면 제가 제 시간에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키우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 된다. 이건 내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 된다. 너무나 쉽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다 잘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키워준다. 내가 키우는 거 아닙니다. 부모 교육의 가장 관건은 뭐냐면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 읽고 기도는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육 방법 딴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우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 교육 하나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자녀들은 선물입니다. 아주 감사해야 되고 신기해야 되고 놀라워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는 선물들입니다.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잘 기를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지금 학부모 세미나 오신 모든 분들 집에 돌아가면 큐티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과 사랑에 본보기 되는 엄마, 아빠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